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입니다. 1절로 26절 말씀까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잇도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mat다냐니 이 mat다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욤 족속에게는 헬게요 잇도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게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샤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셰레바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mat다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느헤미야 1장
12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11장과 마찬가지로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의 명단은 예루살렘에 이주하기로 한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백성들의 축복을 받았고 느헤미야는 그 이름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이렇게 따로 기록한 건 그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성전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하고 예루살렘 성의 낙성식을 거행하기에 앞서 성전 제사의 근간이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제사가 확립되지 않으면 성전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것도 다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전을 위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정리함으로써 그들이 맡은 본연의 임무를 잘 감당하고 이를 통해서 성전 예배가 정상화되고 이스라엘이 견고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명단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1차 포로 귀환 때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 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들입니다. 그 중에 10절과 11절은 추가적인 부분으로 예수아 이후에 대제사장의 계보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6절은 예수아의 뒤를 이은 대제사장 요야김 때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들입니다. 또 22절과 23절 역시도 추가적인 부분으로 요야김 이후 대제사장들 시대의 레위인들의 명단은 다른 여러 책에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낙성식을 앞두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먼저 정비하고 기록함과 같이 세상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서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예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운 건 성전 제사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온전한 제사에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고 또 우리의 특권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선명한 구별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 명령하시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사명이고 동시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세상 가운데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받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학자들은 어느 종교이든지 그 종교의 공적 모임에 한 달 이상 빠지면 더 이상 그는 그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를 동일하게 일반적인 범주에 놓고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도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 없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가 무용지물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받은 은혜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배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강조합니다. 그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잘 감당해야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익숙한 말로 표현하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거기서 진짜 이제 드리는 예배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 착하고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야, 저 사람 참 좋다,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전하는 그 이야기가, 그 복음이 그들의 삶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이 나라와 이 민족이든 이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1절부터 26절은 말씀드린 대로 한 세대가 지나고 이제 예수와 다음의 대제사장 요야김 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각각의 제사장들도 그 후계자들에게 제사장직이 위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오늘날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세습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제사장직이 세습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제사장의 직분이 전수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과 사명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날 일부 대형교회에서 아들에게 목사의 직이 세습되는 것처럼
부와 명예가 세습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겠습니까? 느헤미야 시대 때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제대로 제사가 회복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제대로 회복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물도 없었고 11조도 제대로 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기록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녀들에게 그 직분을 물려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모의 신앙과 헌신이 그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칭찬받고 또 기억될 만한 일이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개척교회와 같이 아주 어렵고 힘든 교회를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걸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이처럼 지금 느헤미야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자녀들이 그 직분을 이어받아 헌신하는 일을 기리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아무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 길이 험하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24절에 보면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했다 그럽니다. 다윗은 500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왕의 직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정한 대로 레위인들을 찬양대로 세웠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히 다윗이 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제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세웠던 그 찬양대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찬양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찬양의 직무를 감당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좋은 신앙의 전통,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 직무를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명예롭게도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의 뜻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자들의 그 헌신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자녀들에게까지 그 신앙을 잘 전수해 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참된 예배자의 삶, 참 헌신된 삶을 살아가며 자녀들에게도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